해방의 체험 5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십자가와 혼적 생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두 개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한편으로 십자가의 역사는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소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능케 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여 육적인 사람을 점진적으로 성령님께 복종하도록 이끌어감으로써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이들은 동일한 일의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의 진보에 대해서 특별히 더 논의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여기서 저자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는 삼분법을 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영과 혼을 하나로 보아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택하고 있다. 독자들은 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자가 삼분법을 채택하여 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인간 존재의 삼중 성격. 아담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접촉하였고 그의 몸으로 유형의 물질 세계와 접촉하였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양면을 지니고 있는 인격이었으며 스스로 움직이며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존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표현하는 존재, 곧 생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그의 목적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셨다. 그 목적은 인간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확보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한 혈통을 가진 인류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지체들 속에 거하는 인류를 가지기 원하셨다. 그와 같은 인류는 결국 사탄을 몰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 인간의 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첫사람으로 하여금 혼적으로 과도한 성장을 하게 만들었다. 감정이 자극되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가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지성이 성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갈 길을 결정할 수가 있었다. 그 열매는 혼의 발육과 완전한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생혼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혼에 의해 살게 된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은 그날부터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활력을 주는 영의 자리를 빼앗았다. 혼이 독립한 거죠. 혼이 독립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혼이 독립한 거죠. 혼에 의해 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아담의 타락에 있어서 사탄이 일으킨 일이다. 사탄은 아담을 꿰어 그의 혼을 성장시켜 혼으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게 하였다.
영으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는 게 아니라 혼으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게 한 거죠.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켜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까 혼의 멸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혼은 멸절되는 게 아니죠. 생각, 의지,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잃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개성을 잃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는 언제나 혼이 하나님께 참으로 순복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이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선악과의 결과인 다른 육적인 자원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선악과의 결과인 육적인 자원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매일같이 우리는 이 두 교훈을 배우고 있다. 즉, 전자의 생명을 부활시키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시키며 혼적 생명을 억제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나죠. 이 두 과정은 언제나 계속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그의 아들의 완전히 성숙한 생명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아담의 출발점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참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발육한 혼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자아는 지나치게 성숙하였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감금되어 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아의 힘. 먼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신뢰를 하나 들어보자. 과거에 우리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즉, 여기에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훌륭한 경영 능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회에 큰 자산이 될 터인데, 만일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 큰 영광이 될 터인데,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자. 그 사람의 좋은 성격은 어디서 왔는가? 그 훌륭한 경영 능력과 건전한 판단력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새로운 출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육으로 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신생이 필요하다. 거듭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신생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은 모두 육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은 그다지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사실이다. 우리의 힘이 발휘되는 통로는 변경하였지만 그 힘의 원천은 변경하지 않았다. 타고난 재능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주제는 변화되었으나 능력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문제는 그것의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원천, 즉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임을 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어떤 힘을 사용하느냐이다. 원천을 문제 삼고 있으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서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을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 일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거 이걸 싫어하시거든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 그래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더럽혀진 육적인 생명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타고난 재주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모든 은사에 대해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은 육적인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의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행한 일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가치 판단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집회를 열고 예배당을 세울 수 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성교회를 세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태복음 15장 13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하고 정당한 창시자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기원은 도착지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원래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많이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코 영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육으로부터 온 것은 육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만이 존속할 것이다. 육적인 생명 자체로는 하나님의 일에 결코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교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극들 중 어떤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느 것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들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구별하고 식별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한층 더 깊은 속박 가운데로 이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험스러운 상태이다. 왜냐하면 자기 분석이라는 불모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내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적 상태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없다. 그런 길은 우리를 불확실과 불안정과 절망으로 인도할 뿐이다. 물론 우리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 지식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림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동기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분석하여 우리가 육으로 행하고 있다느니 혹은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느니 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오는 것도 아니다. 자아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성령께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나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광명, 두 광명이 있다. 광명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광명을 볼 것이다. 첫째 광명은 객관적이고 둘째 광명은 주관적이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보게 된다. 우리는 거울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지고 간다.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은 밝게 보일 것이다. 시각은 느낌이나 분석에서 오지 않는다. 시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리고 일단 빛이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이것을 볼 수 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우둔한 자이다. 우리는 명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리한 진리의 성경 말씀이다. 그것은 우리의 동기를 살펴 그 근원이 혼에 있는지 혹은 영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빛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빛을 본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성경을 통해서 오거나 혹은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동안 빛이 오기도 한다. 나는 언제나 어떤 자매님을 빛이 비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매님의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게 되었다. 바보 여사겠죠, 바보 자매님. 어치만니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바보 자매님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패배는 우리가 잘못한 데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잘못은 자아의 힘의 문제일지 모르나 잘못에 대한 무지는 빛의 문제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자아의 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열려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명철이 없을 수 없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다. 시편 43편 3절. 인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그 자체, 인간의 혼적인 능력이나 추진력의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의 핵심이다. 범죄나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는 육신의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피상적인 것이다. 아담은 살인을 범함으로써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살인은 죄보다 후에 들어온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행할 수 있는 지점까지
자기의 혼을 성장시키는 길을 택함으로써 죄를 들어오게 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그의 목적을 성취할 도구로 사용될 인류를 확보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생명, 바로 그들의 호흡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자아에 대한 참다운 계시이다.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또한 그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자, 해방의 체험 5번째 나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